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숲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고민이 있어요. 근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털어놓았을 때 또 고민에 대해 친구와 상담하고 한참을 하소연하고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친구는 분명 아무런 해답이나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야기하고 끝나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 가벼워지고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로 눈물과 콧물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 가운데에 그냥 임재 가운데 거한 것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의 고민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40장 1절부터 8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메시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치는 진리와 은혜를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뛰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모든 일에 성공을 허락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이 요셉에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음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감옥에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이렇게 경호실장 같은 친위대의 캡틴인 바로의 보디가드였던 이 보디발의 감옥에 이 죄수를 관리하는 감옥의 수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당시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을 지키는 엘리트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 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는 갔지만 그 당시 평범한
이런 죄수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음식과 바로의 음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컵베어,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와인을 담당하는,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왕을 독설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최측근, 왕족의 친척 아니면 귀족이 왕과 술의 떡을 맞는 관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두 자리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정도의 최측근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로의 음식과 술을 책임지던 두 관원장이 왕의 노염, 바로 왕의 노염을 싸서 근위대장 보디발에 있는 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감옥은 요셉이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이 두 사람을 감옥 안에서 섬겼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이 마음의 여유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감옥 안에서 엄청난 절망과 근심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까지, 케어까지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결백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서도 에서나 이 다른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인물처럼 성적인 음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지라도 악인의 자리를 도망할 수 있는, 악인의 행동을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죄의 자리를 피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의 모든 이방신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 잡신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항상 요셉의 고백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행을,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 나의 누명을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아픔을 언젠가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근심보다,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자기 자신의 시츄에이션, 이런 모든 circumstance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그런 섬길 줄 아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40장에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의를 지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상처받은 치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말씀의 요셉은 먼저 다가가 근심이 가득 찬 바로의 신하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하게 호소해도 남을 정도로 상처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주기로 했고
몇 시간 동안 구덩이에 던져놔서 가두었습니다. 감옥 같은데 가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가 요셉의 상처의 시작입니다. 상처의 히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악한 거짓말을 도모하는 그런 모색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죽은 사람이 되는 그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질투하던 형들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끊기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고작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당시 물건으로 여겨졌던 종의 신분으로 팔리는 그런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도 모르는 애굽에 와서 감옥에 갇혀 지내는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말 요셉이 30살이 되기 전에, 30이 되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이 몇천 년 전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 가운데 요셉의 감옥, 조셉스 던전 같은 경험을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처를 받은 기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저는 상처를 너무너무 받아 정말 요셉처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진짜 아무도 날 모르겠구나. 내가 여기 오늘 죽으면 진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구나. 그런 것까지 진짜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상처받은 치유자인 요셉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고 케어해주는 그 당시 바로 왕실에서 최측근이었던 신하들과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감옥에서까지도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얼바인 우리 교회에 9월 초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wounded healer가 되어야 한다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세상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닌 이 상처받은 가해자, 상처받은 공격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wounded attacker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나를 깔보고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가해자로 이렇게 돌변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봤습니다. 돌변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성도님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가해자인 목사님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창세기 40장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본문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상처받은 어태커, 상처받은 가해자가 되면 안 되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몸소 겪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상처받은 치료자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근심과 상처와 아픔이 요셉처럼 고통이 몰려와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요셉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처지와 내 신세와 내 팔자와 내 상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치유가 힐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처, 우리의 상처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내 상처가 치유받아야지 참된 상처,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unded 힐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wounded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 함께 8절을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번 주 수요일 창세기 37장에서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꿈으로 꾸는 사람일 뿐 아니라 꿈을 행동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먼저 나서서 여기요, 저요,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고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이 요셉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번 주에 본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꿈을 이런 능력이 있으니 제발 나가게 되면 감옥에 나가시게 되면 바로의 신하들이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내 살 길을 좀 찾았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든 말든 일단 내가 살고 보자라는 이런 좀 불신의 생각들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요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자기 이름, 자기 권세,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힘,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제일 첫 번째 간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아주시옵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것이 바로 저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신자의 원 포커스, 하나의 제일의 포커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자기가 제일 잘하였던 꿈 해몽, 꿈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옥에서 돌리고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세기 41장의 다음 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제일의 목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셉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저에게 저에게 시선을 저에게 돌려주시길 저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